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그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핍박하게 하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을 추종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도들까지도 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로 우리 예배당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뿔 달린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경건한 목사의 모습으로, 혹은 박애주의자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훌륭한 자선사업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666이 등장하죠. 많은 분들이 이 666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잘못된 확신 속에서 괜한 두려움에 떨고들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자들에게 everyone 그러죠.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쏭달쏭하죠?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군인들과 노예들 그리고 신전 봉사자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찍었어요. 그 표는 소유나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 제사장들의 이마와 손에 찍힌 표는 그가 그 우상에게 속해 있다라는 표였어요. 그리고 노예나 용병의 손이나 이마에 찍힌 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의 소유였는가를 말해주는 표였단 말이에요.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표의 개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자들은 그 표를 준 자의 소유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심상을 가져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표를 받죠?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똑같은 표를 받아요. 역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표나 그 짐승의 표를 이름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하면 바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이와 다른 이름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하면 그 당사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야곱, 속이는 자, 모세, 건져낼 자, 예수, 구원자. 이렇게 그 이름에 그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하면 바로 그 당사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새겨 넣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표를 치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죠?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짐승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단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타락한 인간들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Everyone. 그들은 모두 그 사단의 사주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이름이 모든 자에게 새겨져 있다라고 나오죠. Everyone.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 안에는 여러분들도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그 모든 자, everyone 안에는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받은 여러분도 짐승의 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조금 얼떨떨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all die.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이들은 짐승의 표, 사단의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로 그 저주의 표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인 아담의 장남인 가인에게 바로 그 표를 주시죠. 창세기 4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표를 준 것 같죠. 죽음을 면케해 줬으니까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요.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가인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가인은 분명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표를 주신 것일까요? 저주의 표. 이 표는 가인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표예요. 그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한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 너는 세상의 편이다라는 표. 그게 바로 짐승의 표, 하나님의 저주의 표인 거예요. 이제 세상과 가인이 한편이라는 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인은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전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짐승의 표, 저주의 표를 예수의 이마에다 팍 찍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이마에는 그 짐승의 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죄인은 다 없어지고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 everyone, 그들은 전부 죽어야 돼요. 전부 사망이에요. 전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막아서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감격 안 하시면 여러분은 닮아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예배당에 가서 구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구별된 자들, 성도, 거룩한 자들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싸 안고. 에스겔서 9장 3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전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죽으면 어때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가 뭔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셨죠? 이게 정말 마음속에 정확히 이해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자 안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병 안 고쳐줘도 절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제일 관심사가 자전거였어요, 저한테. 여기 기아가 좀 달렸으면 좋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이 바퀴가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너무 긴 장거리를 매일매일 타고 다니니까 이게 빵꾸가 자주 나는 거예요. 바퀴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매일 닦죠. 몇 달 뒤에 차가 생겼어요. 그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 진짜 큰 선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그 다음부터 눈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 왜 666인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6일 동안의 창조는 7일째의 완성,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못한 아직 미완성, 부족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6은요. 그러니까 7은 완성의 숫자, 완전수이고 6은 미완성, 부족한 숫자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완성과 안식의 숫자, 이 7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숫자인 3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숫자로 표기할 때 777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공부하면서 보았지만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정확하게 무엇을 패러디하고 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는 내되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부족한 자들, 그 가짜 세력을 666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6과 7이라는 숫자가 일관성 있게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을 공부했죠? 그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에서 6번째 심판까지는 전부 뭐였어요? 재앙과 저주였죠. 7번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6과 7이라는 숫자를 대조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666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깔려있는 일관된 상징과 대조를 배경으로 한 숫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몇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까? 볼까요?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6개로 나눴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러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규빗이에요. 폭이 6규빗이에요. 그 신상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세력,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 신상의 높이가 왜 60규빗이며 폭이 6규빗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대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14절로 가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후비는 후궁이에요. 빈장이 300인이라. 빈장은 첩이죠. 합이 얼마? 1000.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섬겨요. 이 구절들은 지금 솔로몬의 타락을 지적하는 구절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은과 금과 말과 마병과 첩을 많이 두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세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 왕의 세상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존하고 의뢰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다른 나라 왕들이 힘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말과 마병, 은, 금, 첩을 너희들은 많이 갖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정면으로 다 어겼죠. 지금 봤잖아요, 우리가. 은금을 너무나 많이 모았어요. 말과 마병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첩이 1000명이었어요. 전부 어긴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0장이 바로 그 솔로몬의 타락을 묘사하는 첫 부분인 거예요. 그게 뭘로 시작해요? 666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은과 금과 말과 마병과 첩들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여 거기서 평안을 얻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 악한 세력과 기관과 방법들 전부를 가리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가짜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짐승의 표를 받은 분들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짜들은 전부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갔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거기에서 나는 가짜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가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만을 연구한 사탄이, 그 엄청난 힘을 소유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여러분의 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는 거예요.
그 666의 표를 주는 그 짐승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부추기는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죄인들의 목적이 뭐였죠? 자기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그 짐승의 세력은 자기의 배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그 짐승의 세력이에요. 666의 표를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힘 있는 하나님을 잘 달래서 여러분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건 혹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 777이 아닌 666의 세력이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 내면서 수많은 가짜 교회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바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놈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길이 맞는 거겠거니 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의 표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돈 심은 데 돈 난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이건 짐승이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너희들이 낸 만큼 뻥튀기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많이 내봐라. 10만 불 내려고 했으면 20만 불 한번 내봐라. 그러면 더 많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건 짐승이에요. 오병이어는 영원하다고요? 천만에요. 오병이어가 뭔데요? 이건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말이죠. 전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루 종일 14시간, 16시간씩 죽어라고 일해서 그런 인간들 아가리에다가 쳐박고 있는 이 교인들이 저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사용해서 666은 네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666은 네로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숫자로도 사용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파벳을 숫자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로가 라틴어로는 네론이에요. 네론. 라틴어 N이 50이에요. 그리고 E가 6입니다. 그리고 R이 500이에요. 그리고 O가 60이고 N이 다시 50.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세요? 더하기 열심히 하고 계시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쓰던 공용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처음에 이 헬라어로 이름을 풀어서 그 숫자가 안 나오면 히브리어로 바꿔요. 그래서 또 숫자가 안 나오면 라틴어로 바꿔요. 안 나오면 다시 영어로 바꿔요. 그래서 기필코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래서 김성수를 갖다 줘도 666을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건 억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억지, 예감, 추측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주장도 있죠. 여러분, 유명했던 오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거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 이마에 666 이렇게 써 있었었죠. 그것도 안 보신 거예요? 하도 그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 666이 바코드다, 전자신분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바코드나 전자신분증을 이렇게 사람들 이마나 손에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신분증을 대신하게 될 텐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그걸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이마에 인을 받으신 분들 맞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신 분들. 그죠?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 이마에 뭐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럼 여러분들 전부 가짜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 저도 없어요. 분명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가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마에는 그게 없어요. 그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마는 지성과 이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당시는 왼손잡이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하면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오른손의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타락한 자들은 안과 밖이 전부 타락했다 이런 뜻이지 여기다 못 찍어준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항의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오른손과 이마에 찍어준다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666이 바코드나 전자신분증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떻게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이들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주면 감격의 눈물을 쭉 흘렸대잖아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바코드가 뭔지 전자신분증이 뭔지 알고 울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 미래에 올 교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래요. 아니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여러분과 관계없는 구절이 없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구절도 여러분과 상관없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 666이 바코드다, 전자신분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국장로교회, 통합 측, 합동 측을 통틀어서 한국장로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총신대학교, 합동신학교, 장로교신학교, 고려신학교, 고신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캘빈 세미너리 전부 이 666을 바코드다, 전자신분증이라 하는 자들은 이단이다라고 확정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게 666이 바코드다, 전자신분증이다 우기고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 뭘 배워갖고 온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이 LA에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헌금이나 뜯어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종교기관과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마켓이나 기독교 서점 앞에 가시면 그런 책자나 테이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상하게 요한계시록만 많죠. 제가 그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정말 옳다면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역사책, 과학책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성경만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진짜 성경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진짜 당신들이 맞으면 내가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할 테니까 공개 토론 한번 하자고요. 성경은 그렇게 추측이나 예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전자신분증이 바코드니 이씨 공동체니 미국 공군기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그건 이단으로 정지됐다니까요. 지금 벌써.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666이 바코드나 전자신분증을 말하는 거라면 왜 18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수가 무엇인지 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 666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 바코드만 안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도 그 바코드 받게 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기본적인 교리도 흔들리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틀린 엉터리 같은 주장이란 말이에요. 666,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로 아니에요. 바코드 아니에요. 전자신분증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13장의 그 666과 대조해서 나오는 14장 1절에 그 14만 4천이 뭐라 그랬어요? 여긴 666이고 여기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리고 많은 수,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 666도 상징을 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세력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수,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을 상징이라고 얘기하면서 666은 네로니 바코드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도 진짜래요.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백과사전에 나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만 2만 명이 넘어요. 몇천 년 동안 그 14만 4천이 아직 안 채워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아요. 돌고래 아유큐만데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걸 이상하게 신앙으로만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뇌를 빼요. 이거는 호독 까먹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패러디하고 있어요. 용, 예뱀, 마귀, 사단에게 그 권세와 힘을 받아서 세상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게 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을 추종하게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철학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들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이 땅의 힘과 보물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 666은 사람의 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만사 형통이다. 모든 병이 낫는다. 삼박자 축복. 이렇게 자기들의 배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한 기독교를 가르치는 자들 전부 다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몇 배로 튀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헌금 많이 하면 한 만큼 손해해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반대급부로 나에게 돌려주시겠지라고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하셨다면 여러분 다 찾아가세요. 다 찾아가세요. 헌금할 필요 없어요. 헌금이 없어서 우리 교회 망해도 괜찮아요. 문 닫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아직. 그렇게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경제 조직, 상인들의 조직이었던 길드라는 조직에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 안 들어가면 장사를 못 해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바르게 장사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매매를 못한다? 손해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은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명작 중에 명작이죠. 안 보신 분들은 꼭 오늘 가다가 하나씩 빌려서 보세요. 또 주일날 DVD 보라 그랬다고 또 시비 거는 놈 나오긴. 이건 실존 인물인 미국의 의사인 헌터 아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그 헌터 아담스, 그 패치 아담스는 천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 환경을 비관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거기서 헌터 아담스는 진정한 의사는 단순한 의료 행위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거라는 진리를 터득해요. 그러니까 병은 나아도 또 걸리고 나아도 또 걸리고 결국은 사람은 모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본분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요. 패치 아담스는 죽어가는 그 췌장암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까 보다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친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로 그들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패치 아담스는 그 병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치 아담스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전부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여줘요.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병은 나았는데 여전히 죽음 뒤의 세상이 두렵고 부자는 되었는데 여전히 참 행복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 마취제를 자꾸 투여해 주는 게 교회고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안 주어져도 그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을 잘 설명해 주어서 언제 죽어도 기쁘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히려 병은 여전한데 여전히 가난한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한 진짜 치료를 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게? 제가 질문하면 전부 함정인 것 같죠? 몇 개예요? 그 패치 아담스에서는 4개 그러면 1이었 그럽니다. 바보 같은 놈 그래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전부 이 문제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4개 맞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 손가락에서 초점을 옮겨서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걸 뚫고 이게 몇 개인지 보이세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이게 몇 개인지가 상관이 안 되죠. 내 눈을 돌려서 내가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어떤 소망으로 초점을 돌려버리면 이 문제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문제 너머에 있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지 마시고 여길 보시란 말이에요. 제 넓적한 얼굴을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은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전부 천국 가자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